자, 16가. 16가는 가정교회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제 이거는 뭐 그 노란색 글자가 노란색 글자가 아니고 뭐야? 녹색 글자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정교회의 1번 시작. 가정교회의 목표가 뭐냐? 뭐 가정교회 목표가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 교회 모습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지요? 로마서 16장 3절에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마서 그 없나? 로마서 16장 시작. 골로새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의 집,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름이 주르륵 나오다가 흠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같이 살림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여러 사람과 함께 흠마의 집이 뭐더라 말입니까? 교회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자들에게 문안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 마가다락방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은 다르게 말하면 마가라는 사람 집에 뭐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큰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가 기도하다가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2장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부터 모이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뭐 이렇게 계속 모이고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뭐 거기 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거보다 작은데 어떻게 여러분 3,000명이 모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교회로 드릴 사람, 그럼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인가 봐. 그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 되면 네가 이 교회를 한번 이끌어 봐라. 그리고 단체로 모일 때는 성전이나 이런 넓은 공간, 성전 안에도 마당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넓은 공터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모이고, 또 집단으로 모여야 될 때는 성전에 있는 넓은 공터에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간 게 원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나 지금 우리가 하는 셀이나 가정교회가 원래 성경의 어떤 원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이게 이제 교회의 형태가 왜 이렇게 이제 흐트러졌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밀라노 칙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스탄틴이 313년?
313년, 310 2년인가 3년인가 거기에 그때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고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미티안 때 그 이후에도 계속 박해가 있었는데 그걸 십자박해라 합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땅들이 그런 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셀라 이야기하면서 공기하고 맞닥뜨려지면 이게 딱딱한 돌인데 그 부분만 지나면 무슨 할매들 먹는 밥상처럼 걸어서 숟가락을 긁어도 긁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공기하고 맞닥뜨려지는 부분은 또 이제 조금 놔두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는 돌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파고 카타쿰이라 해서 이 뭐라지요? 지하로 된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미티안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부터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던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술 담배하고 음행하고 하다가 그냥 교회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지하에 있던 성도들한테도 너희도 이제 올라온나 할 뿐 아니라 너희도 이제 집에서 너희끼리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하죠? 자기들하고 차이를 느끼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도 건물로 된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거기 나와서 로마인 성도들하고 니네들도 하나 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요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건물 중심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 전체의 어떤 풍속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지만은 모임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막 안 가집니다. 한 달만 딱 안 가쁘면 그 안 가는 거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달만 안 가보십시오. 습관화돼 봅니다. 여러분, 그 노숙하는 분들이 왜 노숙자가 됐는지 압니까? 한 며칠만 누워 있어 봐라, 그냥. 제가 밀양에 가가지고 강도사 때에 어떤 집사들이 따라가자 했습니다. 뭐 피레미 같은 거 잡아준다고. 그래가지고 뭐야 무슨 탕 끓여준다고. 추어탕 이런 거 민물고기가 끓여준다고 좋은데 안다고 가자 했습니다. 그래 갔지요. 그럼 내가 뭐 들고 오면 되나 하니까 강사님 그냥 몸띠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 난 또 그런 거는 잘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몸띠만 달랑달랑 들고 갔지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뭐를 지지 이런 걸 들고 오고 하여튼 막 희한한 거 들고 와가 돌 사이에 넣었더니 고기가 뒤집어지고. 그래 뭘 도와주면 되냐 하니까 가서 잘해. 그래가 여러분 밀양 다리끌 밑에서 잔 거야 이게. 그 자리도 다 깔아주길래 잤는데 자니까 이제 해가 이렇게 저쪽으로 기울면서 눈이 부셔. 그러니까 자리를 목사님이 강사님 땡기가 자야 된다고 누워 있으라고 질질질 끌고 그늘로 옮겨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죽 주길래 그 주는 어탕 먹고 또 뭐 해야 되냐니까 잘해. 그래 또 자고. 왜냐하면 내가 그 3년 동안 매일 아들 성경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2시간 뭐 3시간 자는 걸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많이 자는 줄 몰랐어요. 다리끌 밑에서 계속 주는 어탕 먹고 자고 또 깨우면 일 나가지고 어탕 먹고 자고 어탕 먹고 자고 그걸 3일 하고 왔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더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래가 일주일만 있으면 내 노숙도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진짜로. 습관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알아보며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옛날에 고신에 있을 때도 개혁주의 교회였고, 지금 독립교단에 왔지만은 여전히 계획주의, 이런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주의가 뭐냐고 여러분 그 사전을 쳐보시면, 아니면 내 이놈, 내 인연 뭐 이런 걸 쳐보시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꾸자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개혁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가 똥통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온 단어이고 용어입니다. 아까 그 콘스탄틴 이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모이던 데가 주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전문적인 그때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전문적인 이런 사역자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 가도 전문적인 사제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신학교를 만들고 이제 목사들이 일어나면서 자꾸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주일 중심, 그 다음에 건물교회 중심, 그 다음에 이 훈련받은 전문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냐라고 해서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게 중세 수도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평신도 운동으로 돌아가려 했고, 다시 매일 모이는 삶으로 돌아가려 했고, 다시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수도원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빛이 안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돼 있는데 절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절간이 된 거야.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거를 회복하자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를 뭐 없애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집단적인 모임이 있었으니까,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에 있는 가정 모임이 한때 성읍마다 큰 그 시장이 모이고 재판이 열리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모이면 에베소 교회라. 이런 가정교회를 총칭해서 에베소 교회지,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를 총칭해서 갈라디아서라고 불렀고, 갈라디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성경적 교회 모습이고, 평신도 사역자가 본래 성경적인 교회 모습.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에티오피아 국고마터네시한테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서대반이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서대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집사의 설교인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꿰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뭔가가 교회가 똥통에 빠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개혁주의가 제일 개혁을 안 합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왜 가정교회를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책에서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형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가정교회가 온전히 회복 안 되면 말세를 못 이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그때까지 우리가 다 안 죽고 살아있다 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목장 모임 상공부한다고 이 시간에 모일 수 있을까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모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수요 예배 모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여? 어떻게?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저 그리스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전부 다 저 그리스도의 꼬북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는 일반 교회도 있었고 구역도 해봤기 때문에 구역 개념을 잘 압니다. 구역 개념은 뭐냐면 목사가 교회를 다 못 이끄니까 행정적으로 쪼개가 관리 좀 해주라. 이게 구역의 개념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목회자 마인드를 성도한테 심습니다. 맞잖아요. 진짜입니다. 목회자 마인드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우리는 오중직임이 있어서 더 그렇지만은 사역이 평신도 중심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자기 신상을 세워서 교회를 폐쇄시키면 이런 가정교회의 평신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사역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뭐 6사람이면 6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의 예배자들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절대 말세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대교회 중심으로 이 큰 모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깁니다. 나중에 주일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러면서 여러분 7년 대환란 요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반기 대환란에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인가 세 달에 한 번인가 우리가 대예배 안 드리고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훈련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하나의 어떤 그냥 목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온전한 교회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목자 목녀가 됐을 때에 온전한 교회로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1번은 뭐냐, 가정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를 많은 데 있다,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원래 성경적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 2번 가정교회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정교회 하드웨어, 여러분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차이를 대충 아시지요? 이걸 뭐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공학도나 기계를 좀. 예.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내가 몰라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모르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걸, 아니 집사님 대답이 딱 맞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말고, 없으면 저 채택합니다. 없나? 어쨌든 여러분 교회의 하드웨어로서, 목장교회는 하드웨어로서 세 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드웨어로서 세 축이 뭐냐? 그 뭐 힌트가 나오나? 1번은 뭐요? 목장 땡땡 모임이 목장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상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연합 목장 예배. 요거는 우리가 드리는 요즘으로 치면 대예배 이런 겁니다. 연합 목장 예배.
요게 가정교회의 하드웨어다. 그래서 새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뭐요? 회심과 영적 성장이 있으려면 사람이 여러분 만족한 삶 아니면 영적 성장이 있으려면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있으려면요 지정의가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만족이 있을라 해도 지정의가 다 채워져야 되고요. 내가 영적 성장이 있을라 해도 지정의가 다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성경 지식의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정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의지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채워져야 우리 교회 좋다, 만족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이런 하드웨어가 되는 새 축은 목장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 목장 예배입니다. 목장 모임은 그 짝대기에 글자 있지요? 시작. 목장 모임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을 없애준다. 이 정적인 영역을 채워주는 것인데 기독교 대신 교회를 넣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을 없애준다. 뭐 이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지요. 또 꼭 거부감이라고 뭐 반감이라고까지 안 간 사람은 어색함, 낯섦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교회라고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은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 또는 낯섦, 어색함 이런 게 뭐 좀 강하게 표현하면 거부감, 반감, 좀 약하게 표현하면 낯설음, 어색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불신자 때의 교회를 갔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 진짜 낯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가자 해서 가기는 갔습니다. 가기는 갔지만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그냥 충만했습니다. 그래 치면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 집사님 지금 저 법무사 대웅전에 앉혀놔 봐라. 그래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뭐 딱히 절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법무사 가까이 가면 대웅전에 가라고 하고 가서 스님하고 한 3시간만 놀고 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이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또 이렇게 섞여서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더 불편하겠죠. 합장해서 하면 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죠. 세상 그렇지 뭐 여러분 불신자도 똑같이 뭐요? 교회 오는 데 대한 낯섦, 뭐 거부감, 반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정으로 불러들이면 훨씬 그런 처음에 교회를 접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정으로 불러들이면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니까 목장 예배에 불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덜 낯설겠지요.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아는 사람이 한둘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덜 낯설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 술도 안 먹고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이 희한하다 했죠. 술 안 먹고 여러분 속마음을 그래 까고 술 안 먹고 노래 부르고 술 안 먹고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 게 아니고 삶까지 막 나누는 단체가 쉐어링할 때 보면 막 오만 소리를 다 하잖아요. 부부싸움한 거 오만 소리를 다 저거 오늘 목장 모임 마치고 나서 무사할까 이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렇게까지 까발리는 단체가 어디 있겠노? 술 안 먹고 맨정신에. 그 다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거기서 치료하고 축사하지요.
거기서 예언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주지요.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지요. 기도하면서 본 거를 또 해결책으로 이야기해 주지요. 그런 단체가 어디 있겠노? 그러면서 여러분 정적인 부분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여러분 개를 키우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자, 내가 가장입니다. 집에 왔습니다. 마누라 하던 짓 설거지 계속하고 있고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요새 아들 지방에서 안 나오고요. 나오는 거는 개밖에 없다. 내가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집에를 지금 평균 2주 내지는 3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내가 집에 가면 우리 강아지가 유일하게 내를 반기는 게 강아지잖아요. 아니네, 나는 집에를 우리 집 사람이 데리러 와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연이가 운전하고 집사람 옆에 앉고 나는 뒤에 강아지 들고 가는데, 강아지가 내가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반가워서 일어나가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나는 개가 그렇게 균형 감각을 못 잡는 게 처음 봤고요. 내를 그렇게 반기는 존재를 처음 봤습니다. 차 미경 집사가 쟤를 반기긴 했거든요. 옛날에 나갈 때마다 한 10년을 이런 반응을 보여. 저기 무슨 뭐지? 저기 왜 물개 박수를 치고 있지? 우리 강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지가 지도 개로서 좀 황당해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를 키우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연이가 달라는 걸 다 주는데 안 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개 간식.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먹을 걸 달라 하면 먹을 걸 주고, 뭘 사야 된다면 가더 주고 다 줍니다. 여러분 진짜 다 내놓거든요. 안 내놓는 게 있습니다. 개 간식. 아빠 이거 들고 가도 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아니 진짜로 여러분 현대인이 이렇게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목장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속에 인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목장은 진짜 귀합니다. 그 예언과 치료 축사와 중보할 때에마다 그 응답을 받아서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축사를 할 때에 어떤 축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으로 막힌 사람, 또 돈 때문에 재판이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의 재판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요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한 300억 정도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갚아주는. 괜히 300억 갚을래 봐라. 야, 하기야 갚을지 안 갚을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때리시기도 못 갚겠네. 죽어야 되겠네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되는 데는요, 그 영이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지금 조성욱인가, 이름 모르겠어. 유도했던 친구인데, 니 알란가? 유도했던 친구인데, 전도사 된 친구 맞다. 뭐 있었지? 저거 엄마를 축사를 하는데, 그때는 시어가 없었을 때입니다. 영을 불러 올렸을 때입니다. 무슨 영이야 이러니까 가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잘 살거든요.
근데 야, 이 집 잘 사는데 이 새끼야 무슨 가난의 영이야 이러니까 잘 살면 뭐예요?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의 영을 자기가 귀신한테 들은 겁니다. 가난의 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예 안 벌리는 것들,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많이 벌리는데 더 많이 나가는 것들, 분명히 가난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귀신이 뭐라 했냐면, 얘요 지가 지보고 한 소리죠. 이게 귀신만 빼면 지가 지보고 한 소리입니다. 완전히 또라이 소리 내면서 얘요, 저거 집에 기장에 땅이 있고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땅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자 지금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성웅 맞나? 조성웅이 저것만 이야기입니다. 주아버지 뭐 경찰 중에서도 직급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나중에 이제 귀신 들어가 봐. 야, 네 아줌마 나와봐봐. 집사님 나와봐봐. 저 말 들었어? 이러니까 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정신은 말짱한데 자기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더래. 근데 그 말에 동의되나 하니까 맞다는 거야. 땅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야. 그 영을 딱 묶었거든요. 금방 팔리잖아. 이게 그런 게 있다니까. 영적인 게 있다니까. 영적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잡아주고 묶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삶을 나누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나누는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전한 쪽으로. 이게 가정교회의 하드웨어가 되는 세 축 중에 한 축이 상공부다라는 겁니다. 예, 목장모입니다라는 겁니다. 목장모임 맞지? 네. 목장모. 두 번째가 뭡니까? 상공부입니다. 상공부는 그 짝대기 꺼놓고 옆에 있는 글자 있지요? 시작. 상공부는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건 이제 지적인 모임이겠죠.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이 정적인 어떤 영역의 것을 회복시켜 준다면, 채워 준다면 상공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상공부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공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신장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무슨 상공부야? 이게 상공부의 제일 기본이고요. 그 뒤에 보면 뭐 더 많은 상공부가 있는데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상공부는 나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듣기 전에 이것만 딱 배우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 다음 거는 안 들어봐서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쫓겨났느냐면 여기에 가면 이제 가정 성도들을 목회자 마인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목자 목녀를 목회자 마인드를 심습니다. 그 목회자 마인드를 심는데 뭐라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셀은 그 원래 구역은 관리만 해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 목회자가 하는 일이 열이라면 이거 구역은 한 1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권리를. 셀은 한 3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는 한 5, 6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가정교회고 목회자 마인드를 심으면 세례도 주게 하지. 또 실제로 어떤 초상이 났을 때에 담임 목사가 교회마다 있으니까 있는 거를 피할 수도 없으니까 한 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목자가 한 번 하고, 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이런 데 가서 설교하는 것도 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다가 시도 안 묵히길래 우리끼리 했습니다. 우리끼리 했지요. 우리끼리 한 거를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정혜님인가 누가 이제 이런 가정교회 모임에 가서 나눈 거야. 아,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나눈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한두 놈이 그래? 이러고 가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한테 까발린 거예요. 생명수 교회는 이래까지 한다는데 이거 되는 거냐? 그래서 거기서도 잘렸습니다. 거기 교단에서도 쫓겨나서 마음이 아픈데 거기서도 잘렸어.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끼리 하자. 교단에서도 쫓겨났는데 뭐 이것까지 이 정도야 뭐 껌이지 이라고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는 할 줄 아는 게 상공부고 그 다음 상공부는 나도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는요 어떤 지적인 요소를 채웁니다.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뭐를 주는 겁니까? 정보. 여기는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또 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뭔지, 죄가 뭔지, 뭐 제일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게 뭔지, 뭐다 있습니까? 관계도 안 하던 관계. 죄가 뭔지, 죄가 뭐다 돼? 그렇죠. 아노미아. 아가 부정사고 노미아가 법이 돼 있잖아요. 법이 하나의 말씀인데 말씀이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 다음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끄리낌을 주는데도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내가 사람 나무 여자 건드리고 나무 남자 건드리는 게 죄고 뭐 그냥 때리지기는 게 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죄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체험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상공부가 또 가정교회 한 하드웨어의 큰 축 중에 한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연합 목장 예배입니다. 연합 목장 예배는 결신하고 뭐하게 한다? 결단하게 한다. 이건 의지적인 영역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정적인 영역을 채운다면 상공부는 지적인 영역을 채우고 여기는 의지적인 영역을 채운다. 주로 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장 모임의 단점이 있다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 찬양의 어떤 강력함, 기도의 어떤 강력함, 그 다음에 말씀의 어떤 강력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전문 훈련을 안 받은 예배자 또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교사로서 말씀을 나누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폭발적인 어떤 말씀의 파워나 또 기도의 어떤 기도가 기도의 강력함, 임재의 강력함. 여러분 임재는 봐봐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을까 아닌가 돼요. 그런 대여섯 명이 모여있고 10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지금 각자의 10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전체로 있으니까 이게 임재도 틀린단 말이야. 이런 어떤 강력함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대예배에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목장 연합 예배만 줄 수 있는 어떤 이 뭐지요? 의지적인 영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가정교회의 하드웨어다, 껍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와 가정교회를 만든 사람이 요 세 개가 가정교회의 하드웨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목장, 상공부, 연합예배. 여러분 요 세 개를 통해서 지정의가 다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 이런 부부 관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내가 짐승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뭐 돈만 갖다 줘봐라. 그러니까 돈도 줘야 되고 남편은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무도 더 잡아야 되고 또 이게 뭐야 이거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채워야 아내가 그래도 뭐 우리 수만 괜찮다. 다음에 태어나도 저하고 산다. 다음에 안 태어나는데 다음에 태어나도 저하고 산다. 이렇게 되지. 하나라도 안 채워줘 봐라.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짐승이라 하든지 뭐 좀 뭐 돈만 갖다 줘요. 쥐꼬리 갖다 줘요. 쥐꼬리. 이렇게 하지. 우리는 쥐꼬리 갖다 주고 그게 다다고 생각하잖아요. 훈련 안 받은 수컷들은요, 돈 갖다 주면 그게 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냐, 뭐 이런 거. 신앙도 마찬가지. 만족이 있으려면 지정의가 다 채워져야 된다. 그게 전인적 성장이 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십시다. 3번. 가정교회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의 내 뭐다? 기둥이다. 이 네 가지를, 이 가정교회를 만든 사람은 네 가지를 가정교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큰 제목만 본다면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대신에 그 옆대기에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 이렇게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 네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 뭐 해보기를 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겠습니다. 요거를 가정교회, 요 네 가지를 가정교회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제목만 말해보면 뭐요?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 네 번째는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십시다. 가정교회 소프트웨어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교회가 왜 생겼어? 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면 유대교도 예배는 드렸었습니다. 유대교, 예수 믿기 전에 그 유대교, 구약의 유대인들이 섬겼던 유대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르게 말하면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의 고유의 존재 목적이라고 부르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 들으라고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속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입니다. 맞지요? 큰 민족을 주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을 주는 겁니다. 이 땅을 준 것도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했지요.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고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맞지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예수가 오는 것이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요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짜겠다는 게냐, 네 자손을 인하여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맞잖아요. 이것도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맞잖아요. 그 세 번째를 이루려 하니까 유대인들의 이 성민사상, 나는 하나님 새끼다, 너희는 개같은 이방인이다, 이 선민사상, 다르게 말하면 성민사상, 뭐 비슷한 말인데, 이 선민사상에 유대인이 딱 잡혀가지고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애들은 유대교 훈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방인이 지나가면 탐해 이러고 지나가면, 나는 저것들이 뭐라고 감을 지는지 몰랐습니다. 히브리어를 막 해석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막 문장을 못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단어들은 알아듣거든요. 갈 때마다 뭐라고 감을 지르고 가길래 저것들이 뭐라 하지 그랬더니 나중에 말이 들리는 거예요. 탐해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탐해가 여러분 부정하다는 말이거든요. 부정하다 이러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들하고 맞닥뜨려지면, 그러니까 만지거나 터치되면 부정해진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합니다. 저그 집에 불이 꺼졌잖아요. 저그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불도 안 켜지만은, 그 밥하는 불도 안 켜지만 이것도 끄고 켜고 안 합니다. 이 불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째려봅니다. 그럼 말 안 합니다. 그럼 이방인이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그냥 이러고 이제 따라오라 합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자꾸 스위치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한번 쳐다보고 저거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보고 저거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불 꺼드릴까요? 턴오프 뭐 이렇게 하면, 그러고 끄면 고맙다고 그냥 가라 합니다. 차도 뭐 안 마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죠,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도 받으셨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게 교회 결정이 나도 1000년, 2000년 동안 대가리에 박혀있는 이 선민사상과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는 이, 그러니까 의식법이죠. 의식법이 안 깨졌습니다.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을 받은 유대인도 거기 섞여 있고 이방인도 섞여 있었지만 교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고유한 존재 목적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쓴 게 아니고 성경 공부로 썼기 때문에 지상명령, 즉 구속사가 지상명령하고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설교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구속사 때 지상명령하고 연결되게 돼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됐지요? 예. 그래서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몇 사람만 읽어보니까 안 적어왔는가 보네. 성경 구절이 있는 거는 다 적어오십시오. 옆대기 접든지 앞대기 적든지. 그냥 빈 책 들고 오지 말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뭘 만드는 것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원어에는 이 부분만 주동사로 되어 있다 있지요. 예. 헬라어에는 이 부분만 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동사니까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그래서 지상명령이 뭐냐 할 때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상명령이 뭐냐 할 때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됐나? 모든 족속을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게 유일한 지상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보십시다. 2번을 보시면 방법은 이런 말이 있지요. 방법은 가서 세례 침례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래 돼 있지요. 요거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분사형은 방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어떻게 어떻게 이루는지 방법을 적어 놓은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는지 방법을 친절하게 써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방법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도 복음을 들고 있는 분으로서 하늘 보좌를 냅두고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고 12명을 뽑을 때도 처음부터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 아포스텔로거든요. 그 아포스톨로스가 아포스텔로에서 왔거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보내실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나서 이제 성령을 기다려, 가지 마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기다리고 성령이 오거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라. 그 다음에 세례 줘라. 복음을 전해보고 믿겠다 하면 뭘 줘라? 1년 있다가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지상명령이라면 요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고,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다 너희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구조는 너희가 가고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으면 그게 네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리 끌고 와가지고 내가 세례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내 제자, 목회자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잘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해봐서 알잖아요. 목회자는 잘합니다. 새끼 키우면서 속상하면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잘합니다. 왜? 가르쳐보면 안 살고, 안 사니까 흡파 디비지고, 또 사는 놈 보면 기쁘고, 그러면서 나는 잘하는 걸 내가 느끼겠습니다. 근데 성도는 왜 안 잘하느냐? 한국교회 구조가 안 잘하게 돼 있으면 지상명령대로 안 한다니까. 지상명령이 여러분 땅 위에 위상자가 아니다 했지요. 땅 지에 위상자가 아니다 했지요. 최고의 명령이 돼 있지요. 최고의 명령대로도 안 산다니까.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지상명령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방법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겠다 하면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쳐 지키는 걸 잘 못하니까 성도들이 듣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안식을 끝나고 와서 이거를 한 3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가 가르치려 했잖아요. 그런 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못 가르쳐?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있으니까 교육자들이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 구조로 안 가면 교회가, 성도가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7년 더 하려놓으면 목회자나 몇 명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 지킬까 뭐.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신앙 구조가. 그래서 교회가 왜 생겼느냐 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은 사실 천하만민이 북반도 돌아오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머지는 방법입니다. 방법. 됐지요? 나머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게 가정교회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됐나? 하드웨어, 큰 외적으로 보이는 큰 틀은 뭐다 했습니까? 목장, 삼각 트라이앵글 생각하면 되겠네. 목장 3 연합예배, 목장 3 연합예배, 목장 3 연합예배, 목장 3 연합예배. 그다음 차 안에 엔진이 있고 뭐가 있고 하듯이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성경적인 교회 회복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마가복음 3장 이런 거 나오나?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며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심에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 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는 믿으면 다 제자라 해서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믿으면 다 제자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제자가 지금 이 사람이 다 제자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만 따로 뽑고 그 뽑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사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이것은 12명을 사도라고 뽑으신 것은, 따로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거를 딱 두 자로 이야기하면 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거함입니다. 거함.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있는 거, 함께 사는 거, to be with you 이런 겁니다. 함께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거함. 그 다음에는 성경만 그대로 본다면 또 보내어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보내서 말씀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 가르치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 무리가 내 대상이 이미 믿는 사람이면 성경 가르치려고 하려고. 안 믿는 사람이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됐나?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자,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요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은 뭐냐? 1번,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척해서 7년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제가 목회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저는 이기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못한 것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가르쳤다.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방향을 안 틀어주셨으면 끝까지 했을 기다. 10년은 최소한 했을 기다. 150명에서 160명, 170명, 170명에서 180명 넘어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허파가 디비지 가지고 목에 때리차불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가정교회로 전환시켰거든요. 이 셀교회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때의 부흥이 안 됐던 게 내 고집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고집을 깼습니다. 그때 부흥이 잘 됐으면 끝까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돼. 그러면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집단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의,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끊임없이 예수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거함, 함께 있으면서 뭐 해주셨냐면 보여주셨습니다. 뭐 해주셨다고요? 예수님 무조건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게 하셨습니다. 뭘 보게 하셨냐면 귀신을 어째 쫓아내는지,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병자 고치는 게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예언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거를 그 함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야, 이거 다 새 가족들이라, 요즘으로 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면 복음보다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안에 복음 전함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예수님이 어떻게 적당하게 대상에 따라서 요걸 잘 활용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치료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냥 함께 거하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를 끊임없이 또 보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임파트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임파트하고요.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임파테이션에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이제 해봐라. 그래서 뭘 주셨냐면 현장을 주셨습니다. 현장을. 내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언제 제일 흥분했느냐, 뭐 어떤 사람 오순절에 성령 받았을 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람이 변화됐을 때, 아들이 쫓아오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갑디다, 당신이 하던 거 내가 다 됐던데요,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좀 삭하라, 경상도 말로 야야야 붕 떠가 있지 말고 삭하라, 그런 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고 예수님이 좀 캄다운 릴렉스 뭐 이런 거를 주님이 하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으면 이게 높낮이가 보인다니까 제자들이 요거 행기에 내가 보기에는 곧된 것 같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지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사는 일방적으로 시부리고요, 성도는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목사는 씨부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성도는 듣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물론 성가대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섬길 대상은요,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요 표현으로 빌리자면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희한하다. 바바레 성가대 셀이 연습해가지고 누구를 하나님 섬기고 듣는 사람 의식하고, 밥 설거지 해가지고 예배드린 놈 반미고, 교사 교회 안에 있는 애들 가르치고,
뭔가가 허참 내가 계속 가자고 오락관 이야기했지만 뭔가가 이상하다. 그게 나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몰랐다. 수십 번을 계속 읽으면서 익숙해지니까 이게 한국 교회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완전히 딴 그림이 나와 있노 이거.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현장이 없는 데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 자체가 썩었어. 일방적으로 설교하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성도는 일방적으로 듣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대상은 세상이고 교회가 섬길 대상은 모든 족속인데 교회 밖을 안 쳐다보고 교회라는 상자를 짓기 위해서 무든히도 헌신하고 돈을 꼬라바치고 그러고 교회라는 박스를 지으면 그 박스 안에 스스로 갇힌다. 그리고 안 나간다. 절대 안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 썬데이 아달라든지 먼데이 아달라든지 그렇게 교회는 많은데 영향력을 못 미치는 세상의 답이 안 되는 거야. 병자의 답도 아니요, 귀신 들린 자의 답도 아니요, 문제는 있는데 음성이 필요한 자들의 답도 아니요. 교회는 그냥 무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제자 훈련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목사는 일방적으로 씨부리고 성도는 일방적으로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라. 이거는 씨부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라. 딱 영역이 두 영역으로 나눠졌다. 나. 여러분,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뭐 엔진도 있고 뭐 타이어도 있고 뭐 동태도 있고 있다면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성경적인 뭐를 회복하는 거? 제자 훈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중직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섬김을 자꾸 나누고 세분화시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훈련을 시키고 치료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섬김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끼리만 놀라 하면 말씀만 있어도 충분하다. 우리의 타켓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훈련, 예언훈련과 치료훈련과 축사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누가 타켓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사람 몸띠 중에서 그런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 자기 몸 자기가 공격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 내가 보기에 교회가 딱 그렇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전부 다. 누가 적인지 누가 타켓인지 모르고 지 눈깔이 저가 쏘고 있어 뭐.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가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개혁이 됩니다. 치료하고 축사하라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근데 교회 잘 다니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야.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술친구 술 먹자 해가 복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 같나? 아니다. 그래가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걸 던질 때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간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셔야 되고 1번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서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 즉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축사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능력을 임파트해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장에서도 여러분 제자가 이렇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신자들하고 계속 교제할 생각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외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도 대빠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성경 이빠이 읽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놓쳐버리면 희한한 것들이 돼봅니다. 나중에 이게 크거든요. 이게 사실 커. 마찬가지 우리가 시간을 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기신자들하고 쓰려 하면 안 됩니다. 기신자가 뭐 귀신이 아니고 기존 성도들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면 내가 보기에 저기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전도 대상자를 찍고 하나님께 묻고 물은 자를 찍고 찍은 자를 섬기고 그 사람들하고 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윤상옥 집사 전도할 때 윤상옥이하고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나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딱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툭 던지고 그러다가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 내 설교인데 그 윤행이 한번 들어보고 평가 한번 내주라. 그러고 들어보게 하고 그 어느 날 아까 이야기하는데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겨 이래 아침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거기서 한 시간씩 들은 거야. 그러다 깨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훈련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거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걸 보여주고 치료하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여주면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놀라는 거 보고 충격을 받게 돼 있고 낫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게 돼 있고 개들이 펄쩍펄쩍 뛰는 걸 보면서 보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때 예수님이 이거 임파트 다 받아볼래 하고 딱 임파테이션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고 임파테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주고 이때까지 들은 소리 한번 씹으리 봐라. 그리고 현장을 줬더니 아들이 돌아보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보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그 120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정확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막 평가절하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보면 진짜 이런 말 이제 못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이제 대표적인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뭐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 또는 병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가 참 좋은데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평신도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그 내가 보기에 용어 자체가 진짜 심플했습니다. 획기적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다 마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헌금 정도 하고 주일 잘 지키는 선에서 제자 훈련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 내가 보기에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하면서 가르치는 것만 보여주고 듣게 하면 안 되고요.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치료하는 것,
예언하는 거, 이걸 할 때 사람들의 일어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파트하고 현장 주는, 끊임없이 요즘만 1, 2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임파트하고 보내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케냐에 집회하러 갔을 때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23살, 4살 요 나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23살, 24살. 없나? 오. 이름이 뭐고? 예빈아. 몇 살고? 23살. 그 청년이 한 놈 집회를 마지막 날인가 왔었습니다. 얘 또래가 온 거죠. 왜 찾아왔냐? 자기 교회에 집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목사님 다음에 한번 다시 오셔서 케냐에 다시 오셔서 자기 교회 집회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담임한테 이야기해라. 야 그거를 왜 네가 이야기하냐. 나는 그 애가 교회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너 그 담임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러고 담임이 여기 내한테 찾아와 가지고 집회를 해달라 해라. 얘가 전도사인지 청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옆집도 아니고 옆 나라도 아니고 케냐까지 우리가 가면 사역자들 같이 데리고 가는데, 내가 케냐까지 셀이 돈 써가지고 날아갔는데 전도사는 오락했는데 담임이 저거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야야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런 게 이게 당연해 안 당연해?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 너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 그 담임 목사가 내한테 부탁을 하면 기도해보고 갈게, 하나님 가락하면. 그랬더니 자기가 담임이라는 거야. 아니 야가 담임이라는 거야. 그래? 성도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600명 정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은 그럼 몇 살에 했어?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안수는 어디서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그럼 네가 어떻게 목사야?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이라 한대. 그래서 좀 너무너무 재밌어서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럼 목사가 돼서 과정을 좀 이야기해봐. 17살 때 전도를 나갔대. 17살 때 고등학교 때에 학교 방학하면 한두 달 하잖아요. 그 한두 달 기간에 그 다음날 딱 먹을 거, 마태복음에 그날 네가 먹을 것만 예비해라 해서 그날 먹을 거, 그 다음에 한 벌 옷, 신발 하나, 더 지도 없고 또 더 들고 갈라 해도 저 집도 가난한 애가 없고, 그래가 이제 그거 들고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예수님이 뭐 치료했다 해서 자기는 뭐 복음도 뭐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뭐 이거 정도 알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예수 지금 신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고, 신이 살아있는 걸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고 그러고, 어디 아프면 말을 해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뭐 여기가 아프고 그러면 손을 얹었다며. 기도하고 나서 좀 어떠냐 이러니까 괜찮는데, 안 나았다면 또 얹고 또 얹고 또 얹고, 그래가 병이 괜찮은데, 그게 나았으니까 네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밥 먹고 가라 하더란다. 그래가 밥 먹고 가는 대로 가는데 아가 옷 챙겨와가지고 쫄쫄쫄쫄 따라오더란다. 지를 내 따라오지 마라.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니까. 네가 내를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책임을 져줘야지. 그러고 갚으면 내가 어디를 갖고, 요 교회가 있어서 교회로 갈까? 내가 어떻게, 네가 내 스승이다. 그러면서 아가 따라오더랍니다. 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따라오고, 나중에 저거 아버지도 따라오고, 저거 엄마도 따라오고. 그래가 여러분, 자기가 전도하러 혼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개떼같이 이렇게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저 마을에 갔더니 또 한 무더기가 붙고 저 마을에 갔더니 또 한 무더기가 붙고 집에 가라 해도 가지도 안 하고 그러면 너희도 기도해봐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내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아픈 놈이 그럼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기도해봐. 네가 안 났으면 내가 가서 기도해볼게. 이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일요일날 내 아들이 다 너희 집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일요일날 다 자기 집으로 왔더랍니다. 저 아버지 불신자, 저 엄마 불신자, 저 형제 불신자, 저 집에서 한국 선교사한테 복음받은 지 하나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학교를 가놓으니까 지가 예수 믿었고 방학 때 전도회를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저 집이 교회가 된 거야. 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아들이 누구냐고 그러길래 내 제자들이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불신 아버지가 저거 집은 시끄럽다고 우리 집에 사지 말고 그 아프리카니까 땅이 많잖아요. 저 허접한 땅 너끼리 헌금해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인 돈을 주봐라. 내가 그거 가가지고 땅 주인한테 팔으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 땅 주인이 이것 가지고 돈을 주나 이러고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처럼 농사 안 짓습니다, 여러분. 땅 생겼다고 깻잎 심고 파 심고 이래 안 합니다. 그 어차피 놀리는 땅인데 있는 돈을 딸딸 끌어가지고 헌금했더니 이걸 저 아버지가 그 땅 주인한테 갖다 주고 상기석에 땅을 하나 샀더랍니다. 그래가 계속 햇빛만 가리고 성도가 더 모여서 햇빛 연장, 가리개 연장 옆은 없고 그냥 계속 햇빛 가리개 연장만 해가지고 그래가 600명이 모였다. 그래 야들이 그냥 부를 게 없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래가 갔다 이거 그 교회. 그 교회 집회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집회하러 온 그 교회가 있는 마을에 전부 다 돌아가야 된다는데 애가 우리는 집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전쟁을 위해서 지금 부름받지 않았다. 아무도 못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23살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70, 60 전부 다 말 자체를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다 참여했습니다. 분위기가 초상집 같았는데 전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돌아가는 사람은 내 제자는 아니다. 우리 애가 지금 태어난 지 2주 됐는데 나만큼 집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나는 집에 돌아가야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니네들을 여기에 부르셨다고 믿는다.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전쟁이 더 위급한 게 아니고 내가 개혁되는 게 더 위급하다. 여러분 이게 적이 누군 줄 아는 사람, 이게 제자훈련이 뭔지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씨부릴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것 말고는 못합니다. 대상이 귀신이 들렸는데, 대상이 공황장애인데, 대상이 대인기피증인데, 대상이 우울증 환자인데, 대상이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몰라서 죽고 싶은 놈들인데, 대상이 눈에 귀신이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지는 죽겠는데 교회가 답이 없다나.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적인 제자훈련이 되지 않은 데서 왔습니다. 교회가 지 마음대로 제자훈련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제자훈련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 1번 했지요. 예수님 지식 전달보다 뭐다? 능력 배양이었다. 교실 강의보다 현장 실습이었다. 요 이야기도 지금 행기입니다. 3번 가르쳐서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었다. 요 이야기도 행기입니다. 말키다 행기입니다. 지금 막 섞어가지고 전부 이야기로 만들어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 하면 그 1, 2, 3번이 되려 하면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이런 어떤 전체 모임만 있어 가지고는 이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3번입니다. 3번. 큰 3번. 그 소프트웨어 세 번째 기둥. 성경적인 뭐요? 사역 분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인정 안 하고 모르지요. 만든 분이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만 두냐면 목사하고 교사도 교사 빼버리고 평신도만 두고 본문은 이걸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사하고 평신도만 적어놨지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니까 아까 앞에서 내용을 내가 바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임의로 바꾼 겁니다. 책 저자가 아닌데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제자 훈련용이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맞게 이제 바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역 뭐요? 분당. 사도는 목장 안에서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사도적인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오중직임을 강의 듣게 하고 테스트 받게 하고 사도인지 이거 테스트하는 거 알지요? 이거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름을 붓게 하고 지가 훈련시키든지 원래 선지자면 목장 안에 있는 선지자한테 붙여서 훈련시키든지 그러고 나중에 예언학교로 보내면 되겠지요. 이렇게 쭉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목장 모임할 때마다 이 선지자들은 뭐 해주면 돼? 예언해 주면 되겠지요. 예언 임파트 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 환상이 있다. 놔두면 계속 생각 환상에서 환상으로 넘어가는데 3년 걸릴 놈입니다. 근데 임파트 하면 한 달 만에 돌아가기도 뭐 떡을 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영옥 같은 경우는 그 안영옥 권사 알죠? 장고방. 이 사람은 처음에 눈이 열리면서 3D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내가 3D로 보는 거 몇 번만 안수해주고 임파트 하면 대충 보이던 것들이 다 3D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칼라로 보이고 3D로 보이고 잘 보일수록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계속 임파트 해주는 겁니다. 예언 훈련을 시켜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이번에 예언자들끼리 목장의 예언자들끼리 야 이번 목장에는 내가 너희 목장에 가가지고 좀 임파트 해줘. 우리 목장에 이거 좀 훈련시켜주라. 이렇게 해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중보하잖아요. 중보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평소에 중보하면서 예언자들은 문자를 보내. 야, 내 요새 네 중보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놓고 기도 좀 해란다. 이거 놓고 기도 좀 해란다. 이게 네 부르심이란다. 계속 던져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뭐 어렵다. 그럼 그거 기도해 주면서 예언자들은 멍하니 있지 말고 공격적으로 야, 내 중보하는데 네 집에는 이 영이 맡고 있다. 야, 이거를 묶는 기도를 지금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하면 또 묶는 기도를 했으면 야, 그게 내가 어디까지 파쇄되는 걸 봤다. 나머지는 한 번 더 다음 주에 할 때 이 기도 가지고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좀 뭐라 하지? 목자도 공격적으로, 교사도 공격적으로, 선지자도 공격적으로 중보할 때에 본 것 가지고 또 답도 던져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렇게 해나가도록. 전도자들은 예언으로 전도할 자, 이걸로 전도할 자 전도 훈련시켜가지고 맞나? 전도팀에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끌고 갈라 하지 말고 훈련시켰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면 야 우리 교회 원료전도팀이고 화요전도팀이고 수요전도 언제가 낫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시간이 되면 주말이라 시간이 된다면 금요전도팀에 야 우리가 요 치료 축사로 목장에서 전도 훈련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따라 나가 볼 테니까 첫날 첫 주만 좀 보는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 사역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조금 방향을 잡아주라. 그래서 여러분 나가보면
그 자기 사역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목장끼리 전도가고 선교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자가 치료 임파트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누구야? 교사가 가르치고, 목자 목녀는 전체를 컨트롤하고, 자기도 어떤 부분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목자 목녀도 그 부분에 섬기고, 또 전체를 컨트롤하고, 여기에 이렇게 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다가 감동을 주면 오늘 예언으로 끝까지 갚으자. 쉐어링 빼쁘고 끝까지 갚으자. 또 오늘은 쉐어링에 막 불이 붙었으면 야 오늘 다른 사역 적고 쉐어링으로 끝까지 갚으자. 딱 불이 붙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어떤 틀에 얽매이가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목장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답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이건 대회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거든요. 뭐 일방적으로 떠들고 이렇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목장에서만 되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 전도한사 훈련시키고 야 이번에 요 사람 신앙 고백이 들어갔다. 우리가 다음 주에 언제 세례 줍고 그래 목장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 이 사람 세례 주고 그 다음에 함께 밥 먹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뭐 얼마든지 또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도 단체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계속 그 떡 쪼가리 하고 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개인적으로 하면 이거 하고 보혈 마시다가 축사로 가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역이 됩니다. 얼마든지 사역이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보혈 마시기 할 때 있었던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예. 우리 집사람이 남정임이 사모 알지요? 이 친구가 옛날에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를 좀 해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만 놓고 기도해라고요. 그랬더니 뭐 저는 전달했어요. 뭐 하시고 안 하시고는 목사님 마음이니까 저한테 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고 갚은 거예요, 아가.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서 그래 기도를 사역을 전부 다 적고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3일을 해라 해서 나 금식 진짜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묻고 열심히 할 테니까 나보고 금식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좀 스타일인데 그래도 뭐 하라니까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말이 티 났다 했죠. 그 계속 했습니다. 하다가 뭐 그러다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방언도 터지고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놀랍다야. 그러고 이거를 우리 교인한테 해보니까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기도만 해라. 그랬더니 성도들도 올리고 영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제 영이 그때 있었나?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한 달쯤인가 있다가 어디 기도원 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진짜 안 신령하거든요. 저렇게 안 신령한 여자가 뭘 받길래 내보고 기도원을 가자고 다 그럴까? 왜냐하면 뭐 쇼핑 가자 뭐 근데 이런 이야기 하지 기도원 가자 이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주사위가 뭐대하니까 보혈을 마신다는 거예요. 뭐 피를 마신다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랄을 떨어라 야 무슨 피를 마시 그래가지고 막 안 가려고 다시 차 돌렸다가 또 바가지 끓는 바람에 또 갔다가 갔는데 원장도 머리카락이 없다 납니까? 여기 몇 가닥 있어 여기 몇 가닥 있는 걸 쉐리 이래 올려가지고 아이고 씨 앙들의 김 나셨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려니까 꼭 날강도 같네. 사기치는 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빨이 안 열렸는데 뭐 가자마자 보혈을 마시자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래가지고 난 다세포라고 일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막 모아가지고 제끼 마시라 하니까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 이 손에 담아달라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축사자니까 현상은 알겠고 내가 또 올린 게 있으니까 현상은 알겠는데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건 한 5분 10분 쉬라야 뭐가 올라오는데 이건 뭐 집어넣자마자 꽤 통하는데 내가 현상은 축사자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게 무슨 현상이 영이 빠지고 뭐 이런 현상이 아는데 그래가 내가 그때 음성이 들렸다 했잖아요. 음성이 뭐 계속 들렸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내가 잘못됐는겨.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너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론만 알지. 네 관념과 이념 속에 보혈의 능력이 갇혀있지 실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얘는 실상을 보고 하는 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지고 그때부터 보혈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없는데 그냥 손 내밀으라고 마시면 그냥 병 났습니다. 나 전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 물 한 그릇 떠온나? 떠가가지고 강주에 언 놈이 똥을 못 산다는 거예요. 조갑이라는 애가. 그래 오겠다는 거예요. 야야, 내 바쁘고 네 바쁘고 나도 네 만날 여가 없다. 모르는 애예요. 그 똥을 왜 못 사? 그랬더니 못 산다는 거. 똥 못 사면 좋지. 임마 시간도 벌고 임마 그 시간에 책이나 읽고 얼마나 좋냐. 여자인데 얼굴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처녀인데 시집도 못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똥 못 사면 얼굴이 뒤집어. 내 똥 못 산 적이 있나? 하도 밀어 넣어 놓으니까 계속 밀어 넣고 싸고 뭐 이래 놓으니까 나는 똥을 못 산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알겠다. 야야 가비야 물 한 그릇 떠가온나? 그 물이 포도주 된 걸 믿나? 믿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있잖아요. 그럼 물이 보혈될 것도 믿나? 믿는데요. 그러면 내가 물이 보혈되라고 선포할 테니까 마셔라 그냥. 마시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니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어이 똥 잡은 새끼, 똥 풀어 이 새끼야. 주식으로 왜 나무 똥을 잡고 지랄이야. 꺼져 새끼야. 한 5분 감을 질렀더니 얘가 목사님, 그때는 다 유선이었거든요. 목사님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끊고 쌌으면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얘가 한 달 뒤에 내 만나러 왔었어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 알겠더라고. 조갑이라 해서 갑이가 뭐냐니까 조개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지 성이 조시라고 아버지가 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쁘긴 이쁜데 야 의미가 좀 그렇다. 야 조개 껍데기가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왔는데 아가 인사를 하는데 니냐 우리 교회 다녀요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 니요 그랬더니 조갑인데요 그러는 거야. 껍데기 야 똥 잘 사냐 그랬더니 예 제장이 참 착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지요. 이거를 여러분 목장에 성찬식 하면서 적용하면 성찬식 하면서 먼저 떡부터 먹고 그 다음에 한 몸 됐으니까 지금은 이 마신 보혈을 축사하는 데만 쓰자. 지금은 이 마신 보혈을 내 안에 있는 이 기질과 그 뒤에 있는 영을 묶는 데만 쓰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요. 머리만 비틀면 얼마든지 우리가 안 물어봐서 그렇고 머리를 안 비틀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목장 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역 분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뭐 회복하는 거?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거기서 왕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야 미리 서열을 정해야 된다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야 세상의 임금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것들을 임의로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지고? 낮아지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뭐해지고? 낮아지고 크는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둘러서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길수록 높아지는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성경적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뭐예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1번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섬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지어서 천사보다 더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왜 특별하게 지었느냐? 2장 15절에 사명을 맡겼는데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끌으시고 에덴에 있는 모든 땅들을 경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주고,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하마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야, 이 새끼야 돼지 된다 그만 쳐물어. 그거 좀 절제시키고, 돼지가 너무 많이 쳐먹으면 야 너 그래 똥문 선다 절제시키고, 또 뭐 아가 병들면 지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안수하든지 이래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동물들을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거, 하나님이 섬겨야 될 거, 공급자가 돼야 될 거를 아담한테 맡기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주가 특별하게 지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들고 만든 세상을 섬깁니다. 내가 어떤 때 뭐가 있냐면 나는 더 날밤을 더 새고 싶은데 물고기 때문에 잘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물고기 때문에 바깥 불을 다 끄고, 물고기 있는 불을 끄고요, 내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리도 저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 판패해 가지고 앉아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다가 판을 어디로 옮겼냐면 화장실로 옮겨놨습니다. 화장실로 옮기고 변기 뚜껑을 닫고 거기 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시 정도 넘으면 거기 앉아가 책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 물고기 좀 자라고, 이게 왜 그렇게 내가 왜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식들 며칠 동안 밤마다 못 자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보면 민물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 민물, 뭐 벌레봐도 못한 인간 이런 게 욥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욥기 35편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진짜 그럴 건데 이 아들을 섬기는구나. 아들을 주기까지 섬기고, 아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고, 또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속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중보하심으로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섬기고. 믿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권위자가 될수록 섬기기를 원하신다. 권위자가 될수록. 나는요, 여러분 살림해 본 여자들 이런 말 하죠. 살림 할락하면 끝이 없고요, 안 할락하면 할 게 없고. 딱 설교가 그렇다. 딱 내 설교가 그렇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2-3번을 다 했기 때문에 안 할락하면 내 설교는 할 게 없습니다. 왜? 나는 전도사 때부터 막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는요 제 방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면 그거 쫙 읽어보면 나 남 설교 카피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 할락하면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내 설교 시간에 왜 늦게 올라가는지 가르쳐 줄까? 올라가기 전까지 준비한다. 요거를 보는 사람이 우리 마누라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옷 갖다 주러 올라가면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그것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내가 쳐다보도 안 하니까. 내 꼴보기 싫어요. 왜 안 쳐다봐요? 여보, 설교 준비할 때는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된다. 그냥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은 그냥 일편단심 네 밖에 없다. 이 돼지가 어느 놈을 또 사귀겠노?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 보더라도 지금 설교 준비 때문에 똥줄이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그럼 우리 집사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해요. 당신은 그냥 원고 없이 그냥 딱 준비 안 하고 20-30분 뜯을 때가 제일 은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니같이 살면 2만 년은 살겠다 옆에 내야 맨날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내 사이에 대합니다. 물론 섬김의 방향은 틀리지만은요, 저도
막 담임이 돼가지고 내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내가 나를 위해서 물론 뭐 쓸 때도 있습니다. 쓸 때도 있지만은 섬기는 됐습니다. 전화로 뭐 어떤 사람 섬기고 또 누가 방문하면 또 목회했던 거 또 알려주고 오중지긴 가르쳐주고. 그 내가 접대분지 목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냥 섬기는데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옛날에는 더 심했고요.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드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교회 민폐가 돼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운동도 안 했습니다. 나는 진짜 운동 1도 안 했습니다만 그냥 계속 그냥 섬기기만 섬겼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이제 모르고 어떤 장로가 우리 교회에 하나 왔습니다. 내가 강도사 때부터 아는 장로가 하나 왔습니다. 그 양반이 와가지고 내가 교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걸 보더니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도 얘들이 듣고 있는 거는 내가 여름에는 팬티만 입고 그 앞에가 공장이었는데 문을 못 열어서 문 열면 여기가 시커멓게 돼가. 그래서 팬티만 입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그냥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공부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가르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때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준비하는 거를 야들이 봤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듣는다. 당신은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당신이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섬기는 거는 안 보고 내가 괌 지르는 것만 반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내가 옛날부터 아는 장로니까 한 수만 가르쳐 줄게. 내 개인적으로 절대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들으면 나는 못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니는 내가 옛날부터 알던 장로니까 한 수만 가르쳐 줄게. 섬겨라. 그리고 나서 한 5년 섬기고 알을 때리든지 머리를 찢든지 네 알아서 해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가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수 집사한테 불려갔다 이거. 조용히 끌려가가 네가 장로면 장로지 왜 이렇게 나대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우리 안수 집사들이. 그리고 이 장로가 내 찾아온 거야. 오이 집사님들 성격이 왜 저러냐고. 내가 이 사람들 안 착하다고 했나 안 했나. 섬김이 권위라서 눌려가 있는 거지. 안 착하다 안 했나 내가. 네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결국은 그 사람 나갔습니다. 원수사 불러가 뭐라 하는데 어떻게 그거 있노. 교회는요 섬김으로 높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중에서 잘 섬기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높아지는 곳입니다. 이게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목장 예배의 네 번째 소프트웨어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녀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섬김을 어느 날 목원들이 보면서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앞에 있는 말의 반복이고요. 4번 가정교회의 사역원에서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정의 평신도가 병신도 아닙니다. 평신도가 뭐가 돼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 모여가지고 분가하고 이거 알지요? 6명 12명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 본질적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 됐지요? 성경에 기록된 원형교회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음을 인정하여 그거 있지요? 그거 그냥 뭐 그대로 띠고 있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뭐로? 이해로 허용한다.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가정에서 6명, 12명 요 말에 좀 보충입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갈로 열고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를 다하는 기초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교회.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5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에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